네, 오늘 믿음 확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도들의 메시지를 했죠. 사도들의 그 메시지 그 내용은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얼만큼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죠. 오늘은 이 영적 상태라는 말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거를 아는 건 사역 이전에 무엇보다 더 중요하죠. 왜냐면요,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세상 사람도요,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삶의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대학교 공부를 하던 애가 너무 힘드니까 한 6개월 동안 휴식하면서 말씀 공부해달라 해서 제가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애한테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에는요, 도서실에 가면 하버드, 예를 들어서 하버드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 하버드를 가기 위해서 스케줄이 쫙 짜 있대요.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짜 있냐면 몇 시에 일어나서 또 무슨 공부를 하고 또 무슨 책을 읽고 또 그게 하루 종일 자기 전까지 스케줄이 시간표가 쫙 돼 있대요. 그래서 걔가 그것대로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6개월 휴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걔가 목적을 이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걔 생각은 어떻겠어요? 온 시간이요, 다른 사람과 다르죠. 삶 자체가 다르죠. 시간 관리가 다르죠. 하물며 우리가 세상 정복, 세계 복음화, 이 신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하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주신 메시지예요. 그걸 가진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요, 영적 상태가 어떠냐인지를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건 없죠.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응답을 못 받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불신자 때요. 불신자 때 그 술 좋아하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노는 끼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성실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 사람을 제가 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 때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먹어도 이게 취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주량이 얼만큼인지 내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웬만한 남자들도 이 사람을 못 이겨요. 여잔데. 자,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만약에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길로 돌아가고. 근데 성경이 그랬잖아요. 7 귀신 더 끌고 들어온다고. 먼저 이 집에 있다가 나갔어요. 더 좋은 거 찾다가. 그래서 물이 없는 것도 찾다가 다시 못 찾고 들어왔는데 7 귀신을 끼고 들어온다고. 진짜예요. 노는 끼, 춤을 좋아한다든지 어떤 노름을 좋아한다든지 뭐가 빠져 집중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100%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 끝났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신자요. 이 신자는 또 얘기하지만요, 이 믿음에 있어서요, 내용이 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확증, 믿음의 확증,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런 의미에서 확증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거 뭘로 확실하게 증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복음 5가지 얘기하겠죠? 저는 그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자는요,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신자예요. 자, 이래야만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속의 키는요, 개인화예요. 보세요.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 땅 가라고 하잖아요. 인생의 답이 지시하는 곳이 있어요.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안 하면요, 그건 신자라고 할 수도 없고 인생 헛살게 되겠죠. 불신자처럼 살다가 천국은 갈지도 모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인간의 생각이라는 그 성경을 제가 찾아놨는데, 이런 성경 구조들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엔가 자기가 기억하는 곳에 성경 구조를 다 써놓으세요. 이거 일일이 다 못 외울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31절에 그 롯의 두 딸들 얘기죠. 이 딸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무너질 때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피해왔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땅에 세상 도리 쫓아서, 세상 도리는 인간을 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남아있으니까 세상 도리를 쫓아서 지금 자녀를 낳자려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이제 씨를 받죠. 그래서 큰 딸은 모압, 작은 딸은 암몬 족속.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씨를 번식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결국 그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갈 때요, 그 모압 땅을 지나가면 더 빨리 가요. 이 모압 애들이 못 가게 하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에, 출애굽하는 그곳에 난도질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런 짓들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 도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 뜻에는 도리껏 하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짓을 하게 되죠. 사사기에 보면요, 세상 보니까 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뽑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게 옳아. 그럼 그것대로 이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왕하는 지금 아람 왕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죠.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자기 집에 이제 하녀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걔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문둥병을 회복하려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죠. 근데 엘리사가 뭐냐면 직접 나와서 그 나아만 장군은 그 아람 왕 부대 장관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친히 와서 그냥 영접해서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자기 아이를 시켜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살이 깨끗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화가 났죠, 이제.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 요단강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지가 지금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당초 위에 손 놓고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문둥병을 고칠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생각에는 이 말이 나와요. 이사야 55장 8절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길도, 생각과 길. 여기도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사야 65장 2절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쟁이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불선한 길 또는 옳지 않은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을, 패역한 자를 내가 불렀다 이래요. 근데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옳지 않은 길을 가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 부른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잘 알죠? 그리스도 고백을 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걸 얘기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여기에 뭐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생각하고 내 생각 아닌 걸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원형에는 창조 원형이 있어요. 자,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정복하도록 했죠. 이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하신 게 있어요. 설계 속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시작과 끝이 이미 하나님 설계 속에 있는 존재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야 돼요. 응답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요, 살 수 없는 존재로 원래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파괴된 원형 있죠? 그거 가지고 원죄 원형이요. 창세기 3장 인간 근본 문제에 빠져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 설계 속에 살아가는 자, 또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대화가 단절됐다. 다른 말로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그렇게 얘기해도 감이 안 오죠. 대화가 단절됐다. 이건 조금 더 마음에 자극이 옵니까? 우리가 사람과 대화가 단절됐다는 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적으로도. 아, 저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어. 그럼 끝난 관계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났다. 더없이 그냥 끝났다가 아니라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대화가 단절됐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게 돼 있죠. 자기 생각대로 살면요, 소설을 써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알죠. 부부 간에, 또는 자녀 간에, 또 형제, 또는 친구. 보면요, 지금 예를 들 것도 많은데 좀 내용이 길어질까 모르는데,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단절되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뭐가 옵니까? 결국 오해가 생겨서 이걸로 끝납니까? 일이 터져버리죠. 세 번째요. 더 멀리 끝나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완전히 잡힌 삶이 돼요. 어느 정도냐면요, 참 희한해요. 메시지, 설교 시간에 메시지 들으면서 막 열심히 적어요. 굉장히 모든 메시지. 근데 예배만 끝나고 다른 자리만 왔다 하면은 분하고 원통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람 상대, 누굴 욕하고 뭐. 나 그 사람 왜 교회 왔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잡혔다는 걸 몰라요. 이 사람을 회복할 뭐 기회가 있을까? 글쎄요, 전 더 멀리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상태라는 이 말을 우리 자신이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치유가 필요한데 어떤 치유입니까? 영적 치유죠.
우리는 본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그 문제 있었기 때문에 종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기 때문에 갖고는 있죠. 모든 인간이. 이거는 제 경우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선한 마음, 교회 처음 가가지고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선한 마음이에요. 뭔가 신앙생활 안 할 때도 교회를 들어간다, 성당을 들어간다, 뭔가 있죠. 못 들어가겠더라고. 뭔가 내가 죄인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람이 교회 가니까요, 그냥 마음이 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든지 말도 잘해야 되고, 뭐랄까, 성스럽게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왔어요. 더군다나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한 달인가 2달 다녔나는데, 그 교회에서 단일기도 20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뭘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는데 오전 금식 하니까 그때 우리 그 둘째 딸이 한 4살, 5살 됐을 텐데 아침에 슈퍼 잠깐 나간 새에 아이스크림 사달래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다가 얘가 빨리 아이스크림을 날은 더워서 녹는데 빨리 못 먹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아이스크림 밑에를 흐르니까 내가 손에 묻을까봐 이렇게 쭉 빨아먹고서는 금식기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20일 동안 그거 회개하는 기도 했어요. 금식한다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 절대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안 됐을 때 뭐가 있었냐면 구역 예배가 있었어요. 이 구역 예배 때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 입에서 뱀이 나가는 그런 환상이 보였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깜짝 놀랐죠. 그런 것도 보이나 보다 이렇게. 또 새신자 교육 받았을 때 또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목사님 뒤에 천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정말 있구나. 근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 뭐 이런 경험도 있었고요. 기도원 가서 방울로 받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은 나를 예뻐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구역장님이 나보다는 나이가 그때 어렸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모델을 삼을 정도로 난 저분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전 모델적인 대상을 가지고 본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분이 어디서 제가 반했냐. 생긴 것도 말하는 것도 참 곱지만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조곤조곤하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마치 시처럼. 그래서 나도 저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여튼 이런 것에 빠져 살았었어요. 자, 그러면서도요.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러면 뭐에 초점을 두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굉장히 젖어 살았죠. 이거 다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자, 근데 알고 나니까요. 참, 그래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당신 생각으로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고 당신 생각이 하나님 없다 그러면 없는 게 아니다. 신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믿음이 어느 때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없는 것 같다. 나는 믿음이 적어요. 이런 사람한테 당신이 믿음이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당신이 믿음이 있다 그래서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해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갖는 축복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게 뭐가냐면요.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거다. 하늘에서 주신 내용이다. 땅의 것이 아니다. 그게 자꾸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게 얘기해서 가슴에 잘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지난주에 이 사도들의
메시지예요. 자, 요 사도들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제가 늘 말한 복음 5가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키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 그 성령의 역사가 하도록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 키는 예수 이름이에요. 자, 일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본 12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따라다니고 아들이 맞구나 했는데, 더 확실한 거는 요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말미암아 미리 성경에 약속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래? 이 아들로 말하면 성별의 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낳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낳고 성별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 그래요.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사도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실제 보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보고 확인한 것이요.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바톤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한동안은 사도들이 죽고 나서 속사도란 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도라는 단어로 쓰질 않죠. 왜냐, 이제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속사도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증인들의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얘기해야 돼요. 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걸 가져야 돼요. 제가 이 죄사함을 얘기했을 때는 뭔가 갚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뭔가 보답해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랬다가 다 이뤘다로 뿌리내리면서 이제 다시 다른 각도로 이제 십자가를 보게 됐죠. 자, 2가지 다 봐야 되지만 우리는 전도자기 때문에 다 이뤘다.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사건이면서 사단 권세, 사망 권세가 깨트린 승리의 표시예요. 승리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 근거 가진 믿음, 증거 가진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종교인들이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네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대라. 하나님이 네가 믿는 신이 자기 존재를 어떻게 드러냈냐, 어떻게 확인시켜줬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종교인들하고 이렇게 뭐랄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야 뭐 대답 못하죠. 자기네들 신이 살아있는 존재를, 또 유일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갖지 못하죠. 우리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은 분이죠. 자,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제목을 믿음 확증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를 잘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처럼 알았어요.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병쾌하지 말라 그래요. 변질시키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흑암이 꺾인다는 얘기예요.
흑암이 꺾인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 부르면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성령이 이제 내주되고, 그죠? 영원한 성령이죠. 그럼 성령이 내주됐다는 말은 이제 흑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천사는 믿는 자들을 도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당신이 믿고 있다는 증거를 대라 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시인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불렀잖아. 내가 예수 이름 시인했잖아. 내 예수 이름 고백했잖아. 이거예요. 이 말을 안 해주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 계속 몰라요. 그리스도 다 알아요. 또 전도해요. 근데 늘 믿음의 확신이 없이 흔들려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과 내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이런 확실한 증거를 바로 이거구나.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예수 이름 내가 부르는 거구나. 이걸 갖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자, 내가 믿음의 증거를 뭘로 갖고 있냐? 내가 지금 예수 이름 부르고 시인했다는 거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하죠. 근데 마음으로 어떻게 믿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 보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죠. 우리 마음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요 말을 지금 이해하기 혹시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고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 해결했어. 그리고 부활해서 사단 권세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거 믿어요.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이것을 아는 것과 내가 이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갖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진짜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을게요.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이라 그래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했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또 내가 아무리 메시지 해도요. 그건 나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하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된다라고 지금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계속 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요. 믿음 흔들려요. 이 메시지 들으면서도 믿음 흔들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해져요.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을 이렇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자, 또 어떤 분은요. 자, 예수 이름으로 사탄도 꺾어보고 또 어떤 문제 사건도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고 그래서 예수 이름의 중요한 걸 아는 것과 내가 예수 이름을 믿음을 증거로 확신 갖는 것은 다르다는 거. 그걸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믿음 확증은 이걸 얘기하려고 제가 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을 성경에는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2장 21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죠. 3장 6절에는 예수 이름 가진 것밖에 없다. 내가 가진 거 너에게 주는데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이 이 안전병이 보고 낫게 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들의 메시지에는 예수 이름이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뭐 하냐?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요거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언 받았다고 성령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아, 방언 받은 거 보니까 성령의 역사했구나. 큰일 날 소리입니다. 방언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 보내주셔요. 약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시 성령 그랬어요. 다섯 번째요. 이런 사람이 이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사도행전 2장 응답이에요. 이거 없이는 땅까지 못 가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사람한테 이 응답을 준 거예요. 충만, 반석, 지난주에 얘기했죠. 반석이 안 돼서는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반석된 사람한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 반드시 말씀 성취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말씀 성취 속에서만 반드시 제자가 나오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전도 방향이 반드시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씀 성취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면 뭐합니까? 말씀 성취르잖아요. 그럼 그 말씀 성취 속에서만 제자가 나오죠. 이 제자는 뭐 해야 되냐? 현장 정복하게 돼 있죠. 자, 현장 정복은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고 영접운동 일어난다. 그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스리며 지키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자, 결론적으로 또 우리가 드릴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런 말씀을 하죠. 이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포로가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사실 그 복음 없이 노예 생활하는 고통받는 것보다 잠깐 포로 생활하면서 복음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생각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이건 절대 재앙이 아니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5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자, 히브리서 지난주에 11장 믿음장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이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이걸 우리가 바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있냐? 있죠. 그래야 세계복음화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6절에 보면요. 이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거민과 쟁변하고 있다 그래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6절에 보면요. 망한다 그래요. 자, 오늘 믿음 확증에서 우리가 정말 확신해야 될 것은 이제 참 믿음이에요. 이 사도들의 메시지는 믿음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 시간, 사도들의 이거 시간표는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표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땐 동시에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질 땐 또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게 돼 있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면서 전달해야 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5가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 이름 이거는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믿음의 증거는 예수 이름이다. 요게 뿌리가 내리는 것만큼 힘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